말씀은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저의 책 176페이지 동행의 원리의 13장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국식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행과 함께 하심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자면 품속에 있는 거. 이 품을 다른 말로 하면 자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품.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과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품에 있는 거라고. 그럼 주님 품에 있는 게 뭐냐? 주님께 엎여 있는 거죠. 주님께 엎여 있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께 엎여 있는 삶.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다 표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이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삼위 하나님은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입니다. 그걸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형제라 할지라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틀려요. 외모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생각하는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형제라고도 그러는데 남일 때는 어떻겠어요? 뭐 말할 수 없이 틀리죠. 그래서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틀리다 이거죠. 근데 부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일체가 돼서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일체가 돼서 사는데 이게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몸은 일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삶의 이러한 방정식이나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자문 동행을 하는데 꿈이 다르다 이거죠.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뻗어는 보리짝처럼 가만히 있게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오해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 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그래야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고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하나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는 삼위가 일체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져요. 마음이 일맥상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할 때는 그 부부간의 일심동체라고 할 때 몸이 일심동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일심동체라 이거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추구하는 사랑이나 그분의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권능이나 이런 신적 요소들이 일체입니다. 똑같아요. 아버지의 권능과
아들의 권능과 성령님의 권능과 아버지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가르쳐서 바로 일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가 이렇게 됩니다. 일체가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시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마디로 있었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바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할 때는 함께 하는 것은 그러한 사위일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하심이에요. 주님과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식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식 동행이라는 것은 나란히 옆으로 행군보다 나란히 같이 보조를 같이 해서 걷는 것을 한국식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생길 때 앞으로 간다 이거죠. 주님보다 앞서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했을 때 바로 교육의 실패다. 교육의 실패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성경식 동행에 대해서 한번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식 동행,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식 동행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동행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성경식 동행은 동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내가 한 발 뒤 정도에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성경식 동행은 동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뒤통수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 그걸 성경식 동행이에요. 아니 뒤에 가는데 무슨 그게 동행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먼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것, 이게 성경식 동행이다 이거죠.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고 주님의 뒤만 보며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이 성경식 동행을 쉽게 말하면 스토커가 돼야 된다. 주님의 스토커, 주님을 쫓아다니는, 주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러한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식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식 동행은 이론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에 들어가며 너무 잘 맞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동행이 아니지 어떻게 쫓아가는가. 근데 실상에 가면, 실상이라는 건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는 뭐가 되냐면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한 발을 앞서갑니다. 한 발 앞서서 생각한다 이거죠. 뭔가 피할 길을 생각하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이렇게. 그럼 그걸 먼저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뒤에 쫓아가던 사람이 한 발짝 앞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하고 동행했던 보조를 맞춰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잔머리를 구린다 이거죠. 그래서 한 발 앞선다 이거죠. 그럼 주님보다 앞서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주님의 뒤를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상에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로소 동행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성경식 동행이라 하면 주님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뒤통수를 보고 가면 뭔가 답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미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멍청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주님의 스토커가 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어떻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느냐 이거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너를 구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 달라가는 사람이 겉옷까지도 주는 이러한 삶,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식 동행이라 이거죠. 주님을 뒤쫓아가는 거라 이거죠. 또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식 동행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식 동행이라 이거죠.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 말씀을 드렸지만 일체된 생각을 갖는 걸 말하라고. 동행은 결국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미 삶의 그 모범을 보이셨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걸 그대로 쫓아가는 걸 성경식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 하신 거 보이셨잖아요. 그대로 사랑, 거두까지 적고 또 오리가 작은 심리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뒤를 쫓아가는 삶이다 이거죠. 그 주님이 이미 갔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뒤를 쫓아가는 그러한 성경식 동행이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커지면 조금 주기가 난감하죠. 얼마 1억 좀 주세요. 그러면 1억 주기가 있으면 주겠지만, 돈이 한 몇백억 뛰면 그냥 1억 주겠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 안 되고는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 정도 안 되면, 자산이 또 그 정도 안 되면 줄 수도 없어요. 그럼 1억 달라고 하면 한 1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규모에 맞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한 10만 원 이렇게, 그 정도는 어느 집이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 된다 이거죠. 주라 이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기서 주님이 100% 다 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하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 적당한 선은 각각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달라가는 사람 없어요. 전화 달라가지. 사랑에 대한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돈 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빚지지 말라 했으니까 빚 안 지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돈을 달라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가는 사람이 이제까지 제가 봤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55년을 살고 있는데 저한테 돈 달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랑이 되는 빚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줘야 된다 이거죠.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대부분은 꾸어달라고 하잖아요. 얼마 빌려달라고. 없으면 몰라요. 없으면 모르는데 또 너무 큰 나의 형편에 비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뭐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20년 전에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전기세가 밀렸어요. 전기세가 밀렸는데 가만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주님이 사랑 밑에는 어떤 밑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전기세가 이렇게 단전되게 생겼습니다. 돈을 좀 제가 빌릴 수는 없고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저도 집요합니다. 한 번 요구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또 만나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안 주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분을 주셨는데 그분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옷은 입던 거 줄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쌀 요구하는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돈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가 거절하지 말라. 근데 형편에 맞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식 동행하는 거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이들은요 이스라엘의 격언에 보면 아이들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느냐? 이스라엘 격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한번 노는 거 보세요. 애들 노는 거 봐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걔네들 금방 친해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서로 막 비방합니까? 비평하고? 나쁜 말 합니까? 폄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은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친해진다는 겁니다. 어른들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저도 한번 보세요.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뭐 어떻게 깨진다겠나요? 뭐 접시가 흔들린다겠나?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거의 다 하는 말들이 남 비판, 비평 그런 거밖에 더 해요. 대통령들은요 역대 대통령들이고 누구나 다 신문을 안 본대요. 신문을 많은 신문들이 있지만 안 본대요. 왜? 자기 비평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가 있어서 이번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말 좀 들어주세요. 국회 방문했을 때 야당 말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이거 비판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듣는다고. 자기 비판만 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막 비판을 해요. 두 명만 이상 모이면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님도 비판한다.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비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방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비평을 하지 않으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격언에 아이들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비판을 안 하니까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금방 친구 삼아서 놀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도 반대로 생각하면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너도 받는 거다. 이스라엘 속담은 그거 하나면 친하게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비판을 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묵상하는 것. 묵상이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영감이라고 했죠. 그것이요. 그게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산다 이거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고 하지 않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동행이 뭐냐? 먼저 시간에 묵상하는 거다. 묵상이 뭐냐?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돌다리도 우리나라 말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죠. 실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그와 같이 동행이 뭐냐 할 때 또 한 가지 동행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냥 그거 쫓아가며 사는 거라 이거죠. 그게 성경식 동행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모범부의 이웃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어떻게 살으라고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져가면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손해보고 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대로 그냥 그 삶대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 성경식 동행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죠. 동행하라. 묵상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잘 모른다 이거죠. 그게 뭐냐? 주님이 이미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 그대로 그거 쫓아가는 그게 뒤통수 보는 거라니까요. 네? 뭐 4절에 보면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 뭘로다 그냥 말씀 그대로 사는 거 주님이 모범 보이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라 이거죠. 그게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스토커 그렇게 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